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서를 강해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은 이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24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는 이 인간의 두 가지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능적인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욕망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사실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인 거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든지 이런 좋은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지나치게 나아갈 때 이것은 엄청난 탐욕을 일으키게 되고, 그 탐욕은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가 그들보다 군림하고 내가 그들을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탐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내적인 그런 문제가 그냥 내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것들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될 때 외적인 문제로 또 크게 확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문제는 뭐냐? 다툼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있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좀 지나쳐서 탐욕이 되니까, 이 탐욕이 만나게 되니까 서로 결국에는 싸우게 되는, 다투게 되는 그런 외적인 문제로 표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단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계명은 단순하기도 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탐욕이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조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고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4절 한 절을 그냥 읽어오면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4절에는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그중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서로들 높아지려고 서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을 넘어서서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의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기게 돼 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아주 뒤에서 비방하고, 이제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그런 원리 가운데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렇다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하면은 욕먹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데 왜 욕먹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인하고 싸우면 누가 욕먹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안 싸워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오늘날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오늘 일어난 사건은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권력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문제가 결국에는
외적인 문제로까지 나와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처럼 누구를 내가 짓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자가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같다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너나 나나 제자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누가 더 공로가 많아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등하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평등합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불평등하다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온다고 요즘 그렇게 좋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습니다. 다 같이 평등한데, 다 같이 평등하면 그러면 뭐 좋은 게 뭐 있나? 예, 좋은 게 있죠. 우리가 결론으로 나오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2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의 나라를 온전히 다 넘겨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이하의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것이 다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다, 너희는 다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거기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밑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살게 하는 그러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는 섬김, 그 섬김까지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실제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본보기가 되는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24절에 나타났던 인간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점, 권력에 대한 욕망, 그것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여야 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집사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먹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빚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그 위에서 군림해서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요.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이 힘을, 파워를 과시하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여야 될 교회는 깨져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문제가 되고요. 사랑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상에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그들이 기쁨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오산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저녁 같이 식사하고, 우리 출신 목사님들, 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그 가운데는 우리 어려서는 교회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고 계시지만은 함께 오셔서 우리 오산교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그 일을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모여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어떤 분의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에 의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혹시 나도 본의 아니게 내가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서울에서 처음 청년부 선생님을 맡았을 때 한 청년이 저 때문에 한참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많은 건 아니고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저를 용서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한 것 때문에
그 친구는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은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청년부가 참 부흥하고 있었을 때 그 친구가 청년부의 활동이 좀 약간 소원해져 가지고 제가 굉장히 저도 신경 쓰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말실수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의도해서도 그렇겠지만 어떤 경우는 의도하지 않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것이 큰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요,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데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신중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탐욕의 문제,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다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내 권위를 내려놓고, 권위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지 제가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누구보다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이 섬김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또 수도원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요, 참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고 아무리 오랫동안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사막에서 수도를 많이 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는 대로 병든 자가 낫고 아무리 그래도 겸손하지 못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겸손은 뭐냐면 섬기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단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게 되겠죠. 왜요? 서로 높여주려고 하는 걸. 아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아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하세요. 서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래서 어떠한 단체의 장을 맡는 것이 정말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내 생명 바쳐서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감독 회장 문제로 인해서 고소 고발도 없어질 거고요, 감독이 되겠다고 서로 난리치는 일도 없게 될 거고, 선거한다고 돈 쓰고 뭐 그런 일도 전부 다 없어질 거고요. 정말로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는 사실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욕망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죠?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다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나아가고 돈에 대한 욕망으로 나아가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나아갈 땐 탐욕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계획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요, 놀라운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으려고. 원래는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함께 상속받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보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평등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했는데,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권세를 누리다가 멸망하고 지옥 가시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다가, 겸손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이라면 후자가 좋은 거라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고, 여러분, 누가 저를 높여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본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거, 바닥 청소하는 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그 바쁜 와중에 아침에 운동하려고 탁구를 치려고 이렇게 탁구대를 피려고 했더니 바닥이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우리 카페 바닥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닦으니까 안 닦아져서 거기다 무릎으로 그러면서 손걸레로 탁 팍팍 문지르면서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니까 참 혼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혼자서 무척 행복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그런 걸레질을 하고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보면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무도 안 볼 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섬김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길이라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자들처럼 내가 공이 크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다툼의 문제, 누가 크냐, 권력에 대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이런 다툼은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탐욕에 젖어 있고 나도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면 이런 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파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절대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 공동체들, 우리 한국 감리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